말씀은 마태복음 4장이에요.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광야 시험을 이기는 영적 승리의 비밀, 광야 시험을 이기는 영적 승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40일간 이제 우리는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이런 거룩한 시간이 사순절이죠.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순절 하면 교회들이 이렇게 금식,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 끊기, 그런 거예요. 커피,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커피를 끊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금지하는 훈련을 생각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 좋죠. 경건의 훈련이고 절제, 사순절에 어울리죠. 그런데 사순절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뭔가를 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면 그 텅 빈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채워진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순절 하면은 좋아하던 거 좀 놀러 가고 신나고 이런 것들 좀 안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이 대신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리를 회복하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 사순절은 그릇을 비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릇을 채우는 시간.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고 너무 하는 게 많아서 내 마음과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안 들렸던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는 죽이고 소음은 죽이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잔잔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가는 게 사순절이에요. 저는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우리 40일이잖아요. 왜 40일이냐?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니까 이 말씀 나누고 갑시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 혹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 이런 정도로 봐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지나는데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예.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금식하는 것도 40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엘리야가 걸어가는데 그때도 4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이런 게 40일이에요.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몇 년? 40년. 그게 40.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금식을 며칠을 했다고요? 40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40일 가는 거예요. 만날 만한 모습이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 얘기하면 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옛날에 나이 40이면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그 옛날에는 공자가 그랬죠. 40은 부록이다. 부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40쯤 되면 세상의 일에 미혹당하지도 않고,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통찰력도 생기고 경륜도 쌓여서 웬만한 유혹이나 웬만한 속임수에 안 넘어간다. 그래서 불혹이거든요. 혹하지 않는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나이가 좀 들면 40이 되고 50이 되면 유혹에 안 넘어가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통장에 돈이 좀 많아지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면 나는 더 이상 불혹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에서는 불혹의 단계는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숨 쉬는 시간, 숨이 멎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유혹당하고 그 유혹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도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 공생애 시작에 예수님이 유혹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불혹이라고요? 우리 여러분 그럴싸한 모습으로 여기 있지만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일어나는 것부터 유혹이었을. 야, 아프다 그러자. 교회 올 때 목사님이 요새 아픈 사람 많다더라. 나도 아프자. 그래가지고 그거 이겨내고 온 분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엄마가 교회 가자는데 엄마 이번 주만 안 갈게. 엄마 이번 주만 안 갈게. 그러면서 엄마랑 실갱이 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유혹 없을까요? 주일날 저한테 유혹이 오는지 없을까 있을까? 저는 사실 주일날 제일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만두자 하는 유혹. 와, 교회 가기 싫다. 그래도 사모가 목사인데 가야지 이래서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사는 시대고 여러 가지 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 가운데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되겠죠.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실은 세계교회가 오늘 전부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 말씀과 삶도 이 본문이에요. 세계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사순절 첫 주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얘기로 늘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사순절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 말씀은 오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 너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혜를 얻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겪을 유혹이에요. 첫 번째는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생존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세속적인 그런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비워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오늘 시작은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준 길인데 마귀한테 시험받는 길이야. 여러분, 때로 예수님, 성령님은요, 우리를 시험의 길로, 광야로 몰아넣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일라조라는 말이에요. 페일라조. 이게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 하나님과 관련이 있거나 선생님과 제자의 관련이면 이건 뭐냐면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시험하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왜 해요? 시험 치는 동안에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이만큼 쌓여 있죠. 그거 내 실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시험 기간이거든. 예, 제가 그래서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 말씀이 원래는 그 뜻 아니라고 했죠. 욥이 한 고백은 바한, 증명. 이게 다른 얘기니까요. 이 시험은 뭐냐면, 야, 너 신앙을 한번 증명해봐. 한번 보자. 어느 정도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쫙 마귀한테 테스트하러 보내는 거야. 왜? 지금 신앙을 보여주고 지금의 나의 경륜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학교에 시험 치러 아이들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네 실력을 증명해봐 이거잖아요. 너 오늘 시험 쳐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네 인생 망쳐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문맥이, 사탄이 이 단어를 쓰면 뭐냐면 유혹이야. 템테이션.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이 시험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기를 원해. 그게 유혹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입증하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기회다. 이거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한번 예수도 넘어뜨려 보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내 신앙도 점검하고, 예, 다시 새로워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광야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의 유혹을 하려는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을 했으면 너무 배고프겠죠. 이때 시험하는 자,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 예, 생존에 대한 문제. 야,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배고프지? 근데 실력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 실력 있잖아. 해봐. 그러면 문제되니 이 유혹이에요. 가장 그 순간에 합리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이 왜 무서운 시험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옆에서 야, 저 사람 죽여, 도둑질해, 간음해 이러면은 누가 봐도 죄잖아요.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도둑질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간음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살인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해봐.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나쁜 짓이에요? 아니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으니까 해.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다고 다 봐야 돼요? 시험 치는데 옆 사람 거 볼 수 있어. 볼 수 있으니까 봐. 그게 맞아요?
그 유혹이에요. 너가 할 수 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무엇보다 되게 유혹이야. 배고픈데. 이게 얼마나 큰 독이 들어있냐면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이거는, 야, 너 굶주리게 놔둔 하나님 더 기대할 필요 없어. 너 할 수 있잖아. 너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독립해. 하나님 기다리지 마. 네 실력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땅 파봐라. 돈 나오는가? 세상에 누구도 안 도와준다.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지 이러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난 또 실력이 있어. 나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 힘으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고백합니다. 결국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현실적인 유혹이에요. 아니, 주일 성수 해야지. 예배 드려야 되지. 기도도 해야지. 근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냥 고지고대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바르게만 어떻게 사니? 약간 편법도 쓰는 거야. 돌을 떡으로 만드는 편법. 그거 쓰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다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는 거야. 살아남아야지.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되느냐면요. 제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사업하시는 분이고요. 그 뒷얘기까지 제가 하기 좀 그러니까 앞에 얘기만 해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직원이 한 20몇 명 되는 사업장을 하시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행이야, 관행. 저기 로비를 하라는 거야. 다 한다는 거야. 로비하면 이거 해결되고 또 이런 거 올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약간의 이중장부를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집사님에게 이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편법이야. 그것만 하면 내가 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럼 세금이 줄고 그거로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막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요, 당신네 대출 받으려면 그거 서류 하나 만들어 오세요. 그러는데 뭔 뜻인지 아세요? 예? 위조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제가 그 은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건축업자도 목사님 그거 다 합니다. 그래, 다 한대. 예.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살지. 그 순간에는 이거 11조 일단 살고 봐야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지금은 어떻게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돼. 생존의 공포 때문에 우린 거기에 매달리거든요. 예, 여러분, 제가 어떤 동화책을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스토리가 뭐냐면 종달새가 있어요. 종달새가 하늘을 낚는데 어디선가 땅에서 들리는 거예요. 벌레 팔아요, 벌레 팔아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달새가 이렇게 내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바구니에 벌레들을 가득 넣어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달새가 얼마예요? 벌레 한 마리.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얼마 안 해. 너 깃털 하나면 돼. 이런 거야. 깃털 하나. 그래서 세상에 아침부터 날아 올라가지고 발견하고 땅을 파고해서 겨우겨우 벌레 한 마리 잡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나 하고 깃털 하나 주고 벌레 하나 사요. 그 다음 날도 깃털 하나 주고 벌레 하나 사.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이제는 그냥 이 집에 단골 손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든든히 채워졌는데 날아오르려고 하니까 깃털이 없어요. 못 날아요. 그 날 때의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땅에 이제 붙어 다니는 새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들고양이한테 잡아먹혔다는 불쌍하고 공포스러운 얘기가 있답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내미는 돌로 만든 돌로 떡을 만들라, 그건 벌레예요.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하는데 결국은 내 삶을 지금은 편하게 만드는데, 달콤한데 지금은 너무 달달한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깃털이 다 빠졌어. 영적인 양심도 정직함도 예배의 자리도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 달달한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방법에 속아 넘어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생존의 벼랑 끝에서, 배고픔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시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떡 중요해. 떡이 필요해.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씀이랄 때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든 모르든 선포하신 말씀, 그게 로고스야. 진리. 그런데 여기는 레마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레마. 이건 뭐냐면 말해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신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 여러분, 성경에 39, 27, 구약 39, 신약 27, 66권에 수많은 말씀이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많이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책인 거야. 화석인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올 때가 있어.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레마,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그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성경 시험 치면 1등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주는 말씀에 대한 감동 없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생존에 대한 걱정, 염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번에 계약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들은 걷어내시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음성이야. 이게 경상도가 나도 점점 돼가지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음성하기 시작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편하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영적인 허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허영,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첫 번째는 정말 배고픔의 자리, 가장 낮은 광야의 자리인데 장소를 옮겼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공한 자리를 딱 올려놓고는 뭐라고 하냐? 여기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천사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와서 받쳐줄 거야. 이게요, 그냥도 아니야. 시편 91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마귀도 인용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유혹이 온다. 사탄이 유혹한다. 나를 시험한다 할 때, 야, 너 목사 욕해. 너 저 사람 뒤에서 험담해.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야. 이렇게 안 와요. 유혹은 넘어갈 듯하게 와. 이건 다 뭐냐면 사탄도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했어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들어 올려준 다음에 너 뛰어내려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너를 들어 올려주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너 팬 될 거 아니야. 뭔 그렇게 고생하니? 한번 해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이런 허영심을 자극하는, 교만함을 자극하는 유혹이 있어요. 제가요,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요. 근데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더 무서워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목사는 능력 없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나도 걱정이 돼. 기도 부탁은 사모님한테 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들 사이에는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이 저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더 들어주겠지. 그러니까 그건 타인의 생각인데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주고 이 일이 열려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 저 목사인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협박해. 이게 믿음이에요? 영적 교만이야. 이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진짜 하나님인 게 증명이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내 인생이, 내 환경이 열리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길을 걷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보면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원수인데 귀신은,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나? 옛날에 우리 귀신은 뭐 하노? 저거 안 잡아가고 했잖아요. 하나님 뭐 합니까? 다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요, 유혹할 때요, 마귀가 유혹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성스러운 공간에서요, 거룩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요,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제가요,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이 자기 신앙 얘기를 고백하는 걸 봤는데, 이 친구가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 됐으니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걔네들 맨날 놀리고 핍박했어요.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주일날 공부는 할 것이 교회 간다고 막 핍박했대. 그러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없는 거 증명해 줄게, 얘들한테 그런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 욕한다. 욕하고 나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으면 하나님 믿고 아무 일 안 생기면 없다. 그래서 5분 동안 하나님을 욕을 해. 욕을 해. 어떻게 됐을까? 아무 일 없고 전교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SBS 공채 아나운서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요. 결국 나중에 딸이 죽게 됐는데, 방송 중에 그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만나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 그렇게 증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내 기도를 응답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요, 믿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십자가에서 증명된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증명된 거고, 응답 안 하면 증명이 안 된 게 아니라고 이미 증명이 됐어요. 자식이, 엄마 노스페이스 40만 원짜리 옷 사줘. 이걸 사주면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거고, 안 사주면 엄마는 계모야, 이랬어.
그거 안 사준다고 갑자기 계모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 앞으로 사주지 마. 그래도 엄마야. 아들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나와 하나님 관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거절하고요,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 헛된 욕망 거절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하고 딱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라. 예, 딱 한 번만. 방송실 내가 아까도 이거 얘기했는데 바로 예,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해요. 십자가의 길 그거 안 해도 돼.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그거 다 줄게. 얼마나 간단하고 빠르고 편리합니까? 예. 타협해보라는 거예요. 너 목적은 그렇게 이루어라. 근데 수단은 조금 악해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부도덕해도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성공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섬길게요. 아멘. 선교도 잘할게요. 아멘. 근데 성공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조폭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교회 와서 헌금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폭 얼굴을 봐. 조폭이 있게 생겼다가. 근데 진짜 있습니다. 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에 교회가 제압당할 때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성공이라고 착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권력 잡고 돈 벌고 내가 잘 되면 나중에 선교도 하고 하나님 멋지게 섬겨볼게요. 수단은 조금 악해도 결과는 좋게 만들어 볼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수단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죽기 전에 하나님 믿을래 하고 죽을 거야. 아니야. 평생을 그냥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바람 피우고 때리고 그냥 사고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주 예수여 내가 주께로 가오니 하면서 꼴까닥 죽었어. 그럼 하나님 받아주나?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런데 그 삶을 살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 그 얘기 진짜 들었거든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은 언제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요. 예, 그렇죠. 그게 복음이죠. 그랬더니 딱 그분이 그래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딱 믿을 건데? 이래요. 와, 진짜 그 사람도 대단하고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할게?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아냐고. 맞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실려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도덕한 수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는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10절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경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경배와 찬양. 이 경배라는 말의 원어가 프로스큐네오거든요. 프로스는 어디 방향을 나타내, 어디를 향해, 키네오 입맞추다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고대 사회에서 어떤 때 쓰냐면 왕을 아련하러 가는 신하가 왕 앞에 기어가 가지고 발에 입맞추는 거야. 절대 복종.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복종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뭐냐면 성공에 절하라는 거야. 물질에 절하라는 거야. 사탄은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야. 그거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요즘에 어느
OTT에 보면 무당들이 경연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그 가요 경연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 음식 경연도 하잖아요. 그 셰프들 경연. 근데 하다 무당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센 무당을 가리는 걸 지금 하고 있어. 너무 재밌어요. 저거 보면서 막 울어요. 근데 자기들이 거기 하기 시작한 스토리가 뭐냐면 다 그런 거야. 그거 안 하면 나 죽을까 봐서야. 죽을까 봐서. 여러분, 사단, 무단,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듯이 귀신들도 있답니다. 옆 사람 한번 봐요. 근데 다 뭐냐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귀신은 그 사람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그 얘기야.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 다 울어. 나 그거 보면서 같이 울어요. 엄청 센 무당 여자 귀신이 있었거든요. 막 어른한테 반말 찍찍하고 막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과정에서 됐고 펑펑 우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으라가 아니라 내가 죽을게. 너가 죽으라가 아니라 내가 죽을게 하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입 맞추고 살았던 거, 여러분이 엎드렸던 거 걷어내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면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승리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꼭 이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혹하는 사탄한테 감정적으로나 자기의 경험적으로나 자기의 지식을 말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라포란 말인데 뭐냐면 새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은요, 오늘은 이게 맞다고 했다가 내일은 저게 맞다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는 진리. 여러분, 어제는 꿀이 좋다더니 오늘은 당신한테는 꿀이 안 좋다 그래.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진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와 싸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하나 물을게요. 말씀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어디 신천지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래서 세상 유혹도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주의 뜻이 태워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저도 주께 우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따르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소리 높여 믿음의 눈으로 주의 뜻 알게 하소서.